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시는 하나님의 그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치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요셉의 삶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삶에 고난과 역경을 허용하셨습니다. 곡식단들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꿀 때만 해도 요셉에게는 정말 요셉의 마음은 가슴 벅찬 그런 꿈과 미래가 기다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느 날 그가 갑자기 가장 비천한 인생, 바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인생, 갑자기 가장 낮고 천한 인생으로 내려가게 되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쉽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말씀이고 글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읽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삶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삶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먼저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잠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책갈피로 껴놓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고난이나 역경, 어려움, 슬픔, 불편함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성경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성경도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밖에 없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너무나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연단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럼 이번에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여기 보니까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연단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엇인가를 배울 필요가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연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이유, 왜 그는 배우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완전하신 신이시면서도 완전하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배우셨던 것입니다. 신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완전하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셨고 또한 순종해 가셨고 무엇보다도 똑같은 인간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배움을 향하셨고 예수님은 그 배움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용하신 이 고난은 그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가장 비천한, 가장 정말 슬픈,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환경, 그 고난은 그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용하신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절망은 놀랍게도 그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는 가지치기용 가위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삶의 고난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는 가지치기용 가위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고난과 역경, 두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내는 가지치기용 가위로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그리고 그 고달픈 그런 삶의 환경들이 현장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지치기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반드시 잘려줘야만 했던 나쁜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섬김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하나님은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셨습니다. 팔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정말 누군가를 섬기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노예는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는 10년 이상 그는 노예 그리고 감옥에서의 종살이 등을 통해서 섬김의 사람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섬길 수밖에 없는, 반드시 누군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애굽과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가장 힘들고 역경인 환경 속에서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노예가 되게 하는, 종이 되게 하는, 감옥살이를 하게 하는 삶을 그에게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포도나무 이 비유의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계속해서 1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그 고통스러웠던 그 사고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날마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1년 전에 제가 당했던 그 사고를 생각하면 여전히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그 시간들을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되돌아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사고를 허락하셨는가? 왜 나를 보호하시지 아니하고 그 사고를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저는 좀 더 나아가서 과연 나는 그 사고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떠한 가지들이 잘라져 나갔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과연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졌을까? 그런 것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저는 고통스럽지만 그 사고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그 사고를 돌아보는 이유, 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고통스럽지만 그 값진 시간들을 내가 혹시라도 허무하게 보낸 것은 아닌가. 그러한 걱정스러운 마음이 제 안에 들기 때문에 제가 요즘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도 그 사고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 한 방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빈이 비 한 방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결코 우연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때로는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날마다 경험하는 이 수많은 일들은 결코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온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섭리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관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관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허락과 허용 없이는 비 한 방울조차도 마음대로 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이 불편함들이 어찌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이 수많은 경험들은 비록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화가 나게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고 두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사고를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특히 농부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가지치기는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가장 중요한 이 가지치기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불편한 일들을 허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지치기를 멈추는 순간 좋은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가지치게 되는 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가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어떠한 가지가 잘라져야 하는지 자신을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을성과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인내해야만 하고 참아내야만 하는 일들이, 그래야만 해결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많은 사람에게는 화가 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섬김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불편한 일들을, 때로는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허용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가지치기형 가위를 허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는 이 불편한 경험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쓸모없는 가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허용하는 가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가지치기에 실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어떤 가지가 잘라져야 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지에 가위를 갖다 대실 것입니다. 그 가지가 잘라질 때까지, 잘라져 떨어질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부위에 가위를 갖다 대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실을 깨닫고 알아갈수록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사고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런 아픔이 내게 올까봐 되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그리고 로마서 8장이라든지 제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그 많은 시간들을 허무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배움 없이, 깨달음 없이 낭비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편하다라는 것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에 가위를 대고 계시는구나. 인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은 그렇게 끊임없이 수없이 인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뼈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네, 지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가위로 우리의 가지들을 잘라내실 때 그때 우리는 분명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가지를 치실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 상황들을 맞이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아니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때 그 영양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영양분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서 잘려지면 바로 그는 말라 비틀어져 불쏘시개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삶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인에게 힘들지만 말씀 한 장이라도 꼭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해라라고 말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가득히 채워지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냥 말씀이 우리 안에 읽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10절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나도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순종할 때 비로소 그의 사랑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희들도 내 계명,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 순종하라. 순종할 때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 맺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지 신학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는 참된 비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을 통해 배워나가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물론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편하게 하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말씀 바로 고난받고 있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질 때 잠시 그 화가 나는 마음을 붙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도와달라고, 붙잡아달라고,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일주일간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